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의 표지판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의 목적지를, 그 길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힘들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의 목적지를 안다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의기양양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앙의 표지판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표지판을 보고 갈 때에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의 표지판을 직시하고 잘 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적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표지판이 인도하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과 위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오랜 시간 직감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였기에 갈릴리의 변덕스러운 날씨, 갈릴리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수시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의 직관과 그의 경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인데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한 방법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죠. 직감적이에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항변은 꾸짖다 또한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즉 거칠게 대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감과 경험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생명과 위로가 있어요. 아무리 출중한 경험과 직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5절인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과 덕과 지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덕과 지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혜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구나. 믿음으로 붙잡고 있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믿고 있는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랑으로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지만 주님은 더 큰 은혜로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은 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덕은 편협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덕은 편협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믿음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과 전 세계까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덕이 있는 믿음은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이것은 내가 덕으로 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넘어서 전 세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덕을 통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덕된 마음이에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지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덕으로 풍성해진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 또한 그것이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견고해지지 않아요. 흐물흐물하면 쓸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견고하게 쓸 때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이 분명해질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표지로 믿음과 덕과 또한 지식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과 덕과 지식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 생명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주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인은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쓸모없게 되어지면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덕 있는 믿음이죠.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덕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다고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다시 자기들의 친구를 보내요.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넣죠.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백부장은 지식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진실히 확신했기에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덕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큰 생명과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였습니까? 그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 하인은 나음을 입었어요. 그 하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인 잘 둔 것, 그 백부장 잘 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넘친 거죠. 위로가 넘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땅을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신, 간증이 아니네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소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소각되어져야 깨끗하게 되는데 불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깨달음을 주셨대요. 영혼도 불로 소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품에 있고, 주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각되듯이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청소를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밥을 먹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첫 번째 표지를 잃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주지 않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약속하세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교회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신 예수의 몸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교회의 그 사명을 견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인데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세 가지를 말하죠. 절제, 인내, 경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개인의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좋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그것만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절제를 하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철제죠. 아무리 좋더라도 절제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이, 더 필요한 곳이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쁘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흥분하고, 아니죠. 절제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균형이 잡히고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균형이 잡히고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또한 기적을 더 베풀어 주세요. 더 베풀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숨어버리세요. 숨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있게 되면 자연이 높여지죠. 자연이 올라가죠. 그런데 주님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균형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 기적과 또한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과 위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절제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인내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참아야지, 한동안 안 왔다가 와야지, 그러면 인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인내, 우리의 성도에게 있는 인내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의외의 곳에서 기쁨도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내 삶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꽉 눌려있던 그런 상황에서 소망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의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골몰해서 그것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인가 거기서 벗어난 거죠. 인내의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둥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의 간구에 또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기둥도 세우시고, 건강의 복으로 기둥도 세우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기둥도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둥도 세워주시고, 거듭남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말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그것일까요? 아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죽게 하듯 하고, 교회 안에서 죽게 하듯 할 때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또한 말하든지 또한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기에 경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가 와서 장사한다고 하면 뭐 주세요 할 때도 귀히 여기고 죽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가죠. 냉수 한 그릇 주더라도 옛날에는 잎사귀 하나라도 띄워가지고 체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경건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어떨 때요?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베드로는 두 번째 신앙의 표지판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역사가 어떠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나 섬김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봉사하고자 할 때에 마음의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이전의 것들을 많이 절제하지 않고는 봉사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또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파의 그 과부들에게 어떻게 구제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7 집사를 세우거든요. 그 7 집사가 세워져서
해결한 것이 무엇이에요? 절제를 가지고 그 행정을 감당한 거예요. 절도 있게 한 거거든요. 줄 사람한테 주고 너무 준 사람한테 덜 주고 절도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죽게 하듯이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초대교회의 문제가 싹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절제와 인내와 또한 경건, 죽게 하듯 하고 기도함으로 하고 또한 절도 있게 절제 있게 행하여질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를 하셨단 말이죠. 떡국떡도 준비하시고 또 찰밥도 준비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내하면서 기도하신 건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위로할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내용이죠. 그것을 가지고 해보자. 준비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행했어요. 절도 있게 했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몇 명이 오는지 어떻게 드릴지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주시더라고요. 죽게 하듯 경건하게.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혼자의 장작개비는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있는 곳을 지나게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께 향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있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있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절도 있게 절제 있게 갈 것인가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번째 표지를 건강하게 믿음으로 지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표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은혜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표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역사함으로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기억하래요. 잊지 말래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전적인 선물, 전적인 은혜임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리고 택하심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서 상기하라, 기억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가시가 있고 나밖에 볼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면 나 외에 누구도 품을 수 없죠.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은혜를 풍성하게 이 전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역지사지의 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형제의 우애를 볼 수 있다.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표지판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마지막 고비를 헤매지 아니하고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알고 있어요. 요나서의 마지막 그 내용에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박넝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 내 마음을 알아라 하잖아요. 요나야, 내 마음, 니느웨를 향한 내 마음을 알아라 라고 박넝쿨을 밤새 키우시고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갉아먹으시고, 이것도 네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니느웨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역지사지의 은혜를 가져라. 요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코스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괴롭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끝까지 보고 지나가라. 그래야 마지막 목적지에 이탈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족 가운데에, 또한 자녀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께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내 마음만큼은,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 가지 신앙의 표지판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